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쓰임 받을 것인가 버림받을 것인가 입니다. 쓰임 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연초입니다.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초이스할 때 늘 말씀드렸죠. A와 D 사이에 C를 살 때에 선택할 때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인가, 내 생각인가, 누가 말하니까 누가 어쩌다고 하니까 그렇다거나 이렇게 내 생각인가, 사람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늘 점검하는, 그래서 초이스 늘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요,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과 사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삶에 대하여서 잠깐 한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말씀을 추적해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한나의 한 맺힌 기도로 뭐 간구면 간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지요. 한나의 기도의 응답의 아들이며 젖될 무렵부터 아주 영아 때잖아요. 젖될 무렵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란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절기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집안에서 집안의 룰을 익히는 것보다도 성전 룰을 먼저 익힌 선지자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정말 그러기도 힘들죠. 사무엘은 그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엘리 선지자가 부른 줄 알고 두 번씩이나 쫓아가잖아요. 그랬더니 난 부르지 않았다. 이제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저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말해주죠. 다시 또 부르시거든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지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 놀랄 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는가 하니 제사장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꾸만 말하라는 거. 여호와께서 왜 너를 찾으시더냐, 너를 만나 무슨 말씀을 하셨더냐 하니까 말을 못합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정에 일어날 무서운 심판 때문에 이 어린 사무엘이 무척 떨려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용기 내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일어날 심판에 대하여 말하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대답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신지라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일에 대하여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 엄청난 심판이 와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도 압니다. 그러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뺏기는데 그 싸움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죽임을 당하고요. 언약궤 빼앗겼죠. 홈리와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있다가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듣고서 그만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몰살을 당해요. 몰살을 당해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무슨 직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일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문제인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거고 징계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요 협박을 해요. 물론 일부는 그렇게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어려움도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어려우니까 교회 가지 마. 예를 드는 거예요. 야 일요일마다 가가지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새신자들은 특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설교가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가 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지. 세상이 붙잡는 거예요. 너 교회 안 가면 그 돈 아끼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다 깜짝 놀래요. 야 사람들이 정말 돈이 우상이구나. 그래요. 자 그러면 야 다 어렵단다. 앞으로 어려움이 온단다. 헌금 줄여. 심지 마.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든 버텨. 그런데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줄입시다. 예를 들어 드린 거 다 줄여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어렵다는데 물가는 다 오른다는데 줄여보십시오. 온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줄이고 안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답지도 않은 집에서 그냥 대충 잠옷 입고 그냥 설교 하나 틀어놓고 왔다리 갔다리 지할 일에 가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들어가서 내 발로 걸어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게 기적이라니까요. 성도들의 썩은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 참아주신 거 감사하고 기적이에요. 그렇게 안심해 봅시다. 자 좋아요. 당장은 자기의 계산 안에 주머니에 1,000원씩 불어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신겨지지 않으면 이제는 어때? 거둘 게 없게 돼요. 그럼 뭐가 오게 돼요? 기근과 기갈이 오게 돼 있어요. 전쟁이 나든지 가뭄이 들든지 국가에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이 오든지 해서 경제적인 하나님의 징계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라니까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겁주는 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손이 오그라들어요. 손이 오그라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심지 않아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겠구나.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어요. 원하신 대로 하세요. 우리 새신자들이 특히 이 돈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새신자들은요 돈 많은 애 벌벌 떨어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아끼고 사는지 몰라요. 와 돈이 우상이다. 정말 돈이 우상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 우상이 되겠죠. 지금도 우상이지만. 목사님 잘 살던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가뭄이 오고 전쟁이 나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거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심지 않고서 거두는 나는 도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나는 악한 주인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연초부터 제가 물질 설교합니까? 아니요. 선지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기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달려와서 당신 엘리 제사장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피 크게 패하여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그 전할 때요, 엘리 제사장이 눈도 어두웠다 그랬어요. 기도 어둡고 눈도 어두웠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제사장.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할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가 엘리 제사장의 눈치를 보면 그 집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죠. 어쩌면 거짓말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였다면, 아니요 제사장님, 제사장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거랍니다 하고 거짓으로 엘리 제사장을 위로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 깨끗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말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엘리는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니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돼.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 죽게 되는데, 그 며느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원수에게 빼앗김으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출연을 합니다. 사울에 대하여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찾으려고 아버지의 종 사왕과 함께 길을 가다가 여기저기 가다가 수비란 땅 가까이로 가게 되니 그 종이 말하기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나 못 찾으니까. 시간만 자꾸 가고 있고 흐르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께 가서 여쭤봅시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러자,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세요, 아버지 암나기를 찾아서 들길을 헤매고 산길을 헤매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사환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께 가봅시다라고 해서 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모든 걸 우연히, 정말 2023년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 싹 빼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오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따르면 망해요. 큰 징계받아요. 우리는 그것부터 막아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순종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이 올 것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그쪽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사무엘상 9장 17절 보니 사울이 그에게 오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날 미리 말씀하셨는 건데 그 다음날 사울이 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자 지금요 사울을 보는 것 같아도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이 동시에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그것에 대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거나 인간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선지자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일이에요. 사사로이 무슨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느라고 이래고 저래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렇게 성도를 병들게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까지도 사무엘은 정직하게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울의 머리에 그 기름병을 가져다 그 사울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너를 삼는다라고 사무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기름불을 취하여 사울에게 부었더니 암나기를 찾으러 온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소통이 끊기고 뭔가 문제가 생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섭섭한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서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나를 드러내 십자가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뭐를 잘못했는지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성령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일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으시고 새 마음도 부으시고 환경도 여십니다. 사울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 다 인도하셔요. 왜냐하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장 24절에 가면은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사울을 갑작스레, 여기는 왕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신정정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인간 왕을 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 앞에 사울을 소개하니 백성이요, 왕이요 만세, 왕이요 만세. 그 백성들도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 하나 어떻게 사람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11장 15절,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보십시오. 사울도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아주 작은 지파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 일을 맡기실 때에 성령 기름불을 취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하여 하나님의 위임장을 그에게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것을, 명령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성령이 그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 목사님이 저 일을 꼭 이렇게 저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이래야 돼.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그냥 예식으로 보입니까? 그냥 예배로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랬네 저랬네 말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께 다 걸려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병들지 않기 위하여 들을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보십시오. 오늘 사울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도 부으셨고 성령도 부으셨고, 그 백성의 마음도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15장,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울이 불순종하죠. 이미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가 말하기를 진멸하여 남기지 말고 죽이라. 무엇을 죽이라 했냐면요, 이렇게 완전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모든 소와 양떼들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럴 때가 문제예요. 이건 좀 괜찮겠잖아, 그것까지 버린 건 너무 아깝잖아,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자, 이거 버려야 됩니다. 홀이라도 우리의 생각이 끼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요. 15장 11절, 당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너무나 좋은 의도로 너무나 영광의 왕을 만드셨고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했고,
그에게 성령도 부으셨다니까요. 스스로 복을 버린 자는 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건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건 버리고 못 들은 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평생 우리는 훈련이에요. 순종에 가면 그때그때 결과를 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수없는 초이스를 할 기회가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범죄치 않아도 될 일을 사울이 이렇게 범죄합니까? 인간적 생각이 들어간 거고 교만과 탐심, 그것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그게 앞선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15장 26절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위에서 끌어내겠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미 하나님의 결정된 것을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 말하기를 꺼려하지 않아요. 선지자는요, 말씀대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우리 영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 왜곡해가지고 사람 듣기 좋게 인기 끌려고, 인기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진리로만 전하면 돼요. 선지자는 한 사람 한 사람 비유를 맞추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15장 33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하는 것 같이 여인 중 너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사무엘은요 정말 온화한 선지자였고요, 기도하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종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이렇게 무섭게 행하는 거예요. 왜? 아각을 생포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아각을 데려왔다니까요. 그래서 아말렉의 아각왕이 어떤 줄 알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각 데려와라 이러니까요, 아이고 내가 막 살아났습니다 막 그러면서 즐거이 사무엘 앞에 왔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니까요. 명령하실 때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사울왕과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이미 왕위가 폐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각왕을 찍어서 쪼개버렸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 왕을 죽였다고요. 너나 나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말씀을, 성도들 병들게 딱 달콤한 것만, 당뇨병 환자한테 설탕을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살려면 말씀을 먹고 쓴 나물도 먹어야지. 사무엘 선지자는 원래 이런 사역을 한 선지자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온 백성을 다 망하게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아각을 찍어 쪼개버렸다니까, 그 앞에서 산채로. 왜? 사울이 불순종한 거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요. 백성들이 이해했겠습니까? 저 무슨 선지자가 저 모양이냐?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그건 네 뜻이고. 일평생 쓰임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알고 가야 되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아각을 찍어 쪼개므로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의 종이 저럴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덤벼들어요.
어떻네 저떻네 평가해요. 평가하지 마세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냥 주의 종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혼자 나와서 기도했어요. 왜? 여러분 지금까지 눈치채셨습니까? 못 채셨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깨어있는 종은 알아요. 깨어있는 선지자는 알아요. 엘리는 못 들어요. 예? 영적으로 잠들면 못 들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걸 저는 선포합니다.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라 말씀하시디? 육신의 귀도 어둡고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해 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의 죄악을 가볍게 여겨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그렇게만 책망했다 그랬어요. 저는 때때로 악역을 맡게 될 때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해야 되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돕는 여인들을 건드려 버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갈고리를 갖다 찍어다 먼저 쳐먹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고 두려워할 줄 모르냐고 말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이 무섭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결국엔 그들은요 전쟁에 나가 죽게 되잖아요. 한날 한시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발밑에 그냥 깔려고 해요. 안 보여서 그렇게 하려고.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아들들에게 가볍게 책망했던 것이 아들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아비의 마음입니까? 더 무서운 분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어떻게 되면 그 가정에 자초한 거 아닙니까? 이미 심판당할 것을. 여러분요, 이 말씀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장 3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을 찍어 쪼개므로 여호와의 진노를 맞고 3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거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사울 왕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끝나버린 거예요. 성령을 부어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교만 떨다가 탐심 버리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면 결국은 이런 결과가 오게 돼요. 16장 가면 목동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게 되죠. 이새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한 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16장 7절 가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왕감같이 생기고 잘생기고 집에서 번드르하게 멋내고 그런 녀석들 하나도 하나님 눈에 안 들어와요. 오직 목동으로 저 들에 나가서 그 양떼를,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그 다윗, 그 아이의 속에 있는 진실과 하나님 경외함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16장 11절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니요, 막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막내를 불러오라죠. 16장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다. 지금 온 자가 내가 본 한 왕이다. 여러분, 사람을 겉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무서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자가 돼야 돼요. 겉으로만 이러저러한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배, 예식,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장난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바르고 있는데 하나님 따로 사무엘 선지자 따로 아니잖아요. 그 예식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주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드리고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허름한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것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 말이죠. 심지어 14절 사울의 폐위,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는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령, 평안을 주시는 성령이 떠나면 번뇌하게 되어 있어요. 눈치채야죠. 악령에게 시달리는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평강을 찾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이 차단되어져서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워합니까? 왜 불면증에 시달려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다 내쫓으십니다. 그것은요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엘리 제사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사장으로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의 죄악을 가볍게 여겨 아프게 책망치 아니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리지 않아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법궤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합니다. 어떻도 저떻도 야당이네 여당이네 난리 버거지를 떨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설렘 마음으로 달려갈까, 막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에게 맞추려고 사람들과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 땅에 기근이 오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줄이고 11조를 안 하고, 지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다면서요. 11조 안 해서 너무 좋다, 코로나로 교회 안 가니까 11조 그거 안 하고 교회에 내가 속았을까요? 과연 성경이 속았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면 성령이 떠나시고요 이 나라의 기근 멀지 않아 와요. 불러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 때에 기근이 온다고요. 전쟁이 일어날는지 백두산이 터질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악의 도구로,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뭐가 문제인지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이걸 눈치를 채라. 2023년 신앙의 부패가 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그 유황불비가 내릴 수밖에 없었고 심판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자만해서도 안 되거니와 이 땅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없다면 우리도 자처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도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께 버리운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돼요. 아주 작은 역할로든 예배자로든 하나님의 성도로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부으시고 믿음 부으시고 계속해서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것이에요. 사울왕의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게 하십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사울왕의 끝과 다윗의 새로운 세워짐이 복선처럼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죄를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왕일지라도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왕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 이게 복선처럼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감당할 힘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 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시고 일을 맡겼는데 통로된 자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지적하지 않는 우를 범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떠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쓰지도 못하십니다. 왜?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귀가 멀어가지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해요. 저는 요즘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으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늘 그리워하지만서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하시고 이러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일을 하시는 걸 늘 보게 되죠. 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되어지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선포하면 그 일에 대해서 역사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아주 막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말하라. 점검하고 행동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내 생각대로 하지 마라. 묶이고 징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여 그 죄를 드러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지 않도록 회개하고 그 일에 돌이켜, 그 일을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사람에게 가서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잘못한 고백은 고백해야 하고 원위치로 돌릴 건 돌려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사에 신중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든 왕이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고자 하실 때에 그 일에 대하여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저 나주 골짜기에 내려가서, 저는 개척교회란 말을 잘 입에다 올리지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작은 교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교회에서 성도들도 몇 되지 않는 그곳에서 한 해 한 해 힘겹게 한 해 한 해를 넘겨가며 그저 하나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어찌 이렇게 높이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나 송구스럽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예와 같습니다. 하나님, 막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막 머리를 그냥 두 다리 사이에 쳐박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 간데 전국 총대라니요, 전국 총대라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 목회를 보면 진땀이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좀 전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코로나가 저렇게 억세게 무슨 또 감기가 유행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빵집을 찾아갈까요? 오늘은 치킨집을 찾아갈까요? 오늘은 떡집을 찾아갈까요? 오늘은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할까요? 늘 그들을 끌어안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훈련받고 있는 중이면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대신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엄히 책망하셔도 하나님 종을 보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대신 기도하고 대신 눈물을 흘리고 한없이 기다리고 찾고, 물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 기회가 오면 제가 용감하게 나가서 일들을 또 감당하기도 하지요. 제가 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첫째, 성령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성령 거두시면 그날로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거두 가셨는데 버티고 있다? 죽음이에요. 꺾여버린 나무예요. 톱으로 잘라낸 나무예요. 뽑아내진 나무지요. 잘라낸 것은 새싹이 다시 올라오지만 그루터기에 남아있어서, 성령이 떠났다는 것은 뿌리째 뽑혀서서 암초가 돼버린 거예요.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성령 부어주시기를, 성령님 앞에 늘 눈치를 보는 종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여쭙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선지자에게 늘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한 아들이 올 것이다. 하루 전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내가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이 있음을 보았다. 보십시오.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너나 나나 하다고 목사를 밟고 깔면 안 됩니다. 목사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요. 제가 제 권위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깨어있는 종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물론 다는 아니죠. 왜? 우리는 언제나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만 부려서는 안 되죠. 물론 그렇지만 알아도 목사는 다 말하지 않아요. 뒤에서 끊임없이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고, 안타까움으로 회개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적해라, 내가 매가 준비되어 있다, 지적해라, 말해줘라 하실 때가 있어요.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쓰고 계심을요. 수많은 일들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선포한 것은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인본주의나 배격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병들지 않게 하시려고 종을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디다, 너무 억압적인 설교만 하는 거 아니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삶은 책망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내 뜻대로고 은혜 시대니까 뭐 마음대로 넘어가지, 넘어거라 나먹어라 마음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무엇을 지금 제대로 못했는가를 잘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께 점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정에 나타날 심판이든지, 그 왕을 폐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든지, 아각을 산채로 그 자리에서 찍어 쪼개버리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왜? 그래야만 그 백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와 같이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생각에 집중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게 되고, 사람을 불러 모아 사람과 의논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하여서 성령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의 의논을 정치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가 떠납니다. 내 믿음이 저하가 되어지고요, 성령의 기쁨이 저하가 되고요, 설교 시간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고요, 눈이 안 열려요, 안 떠져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뭔가 속고 있다면 당장 드러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여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설렐 때 부끄러움 없이,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너무 좋아서 뛰댕기다가 텅 놓쳐가지고 깨뜨리고 이런 거는 실수니까. 하나님께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 일어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도요 실수니까 그건 그래 네가 잘하려다 그랬구나, 그건 봐주신다니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악을 2022년도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 또다시 그러면 안 돼요. 또다시 묶이면 안 돼요. 새해를 주시는 것은 새 그림을 그대로 그리도록 주신 거니,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그 안에서 순종하고 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유롭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과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짐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약해지면요, 막 목사는 죽을 똥살똥 기도해요. 하나님, 막 다시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막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그냥 막 어떤 때는 사람과 통하다가도 방언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 은혜를 다시 그 기본적으로 그 위상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은혜가 회복되면 감사하고 귀히 여겨서 항상 겸손히, 그래서 그 은혜가 꺼져가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회복해서 부릴 듯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부릴 듯 일으켜야 돼. 막 소망이 넘치고 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평강과 그 은혜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지. 끝없이 내가 이거 덮어놓어도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아니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출발선에서 잘못 벗어나서 또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에서 다시 제 페이스로 와서 다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시하고 가다 보면 끝없이 진실과는 진리와는 먼 길로 점점 벌어져요. 가면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가 점점 멀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3년 금요 이 예배 때에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자유 안에서 은혜에 설레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인본주의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니 사울왕의 그 탐심과 불순종이, 그가 왜 그랬을까요?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그 마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는 자는, 와 이거 살절 잘 키웠네, 야 이런 황소를 버린 거 아깝잖아, 이런 양을 버리고 가는 거, 죽이고 가는 거 아깝네, 왕궁으로 가져가자, 이거요. 인본주의로 빠지는 첫 단추, 탐심을 못 버려서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되는 거예요. 탐심을 못 버려서 욕심이 생기면 그 다음 결과들은요, 내가 기근 든다니까요. 기근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버리움 받아요. 내 물질의 그 길만 막힌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그것만 뺏겼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했나요? 선지자가 왕이시오, 그거 다 내놓으시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걸 왜 거기 뒤뜰에다가 지금 저렇게 데려왔습니까? 하고 데려와서 그렇게 그것만 죽였어요? 아니요, 왕에서부터 쫓겨내버려요. 더 무서운 거, 성령이 떠나시는 거요. 일평생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일평생 귀신이 들락거려. 성경은 모든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실수와 연약함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발탁된 자 돼야 합니다. 쓰임받은 자 돼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동으로서 들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비리를 불며 양을 치든지 저기 마을을 청소를 하고 있든지 뭐를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지. 좋은 직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자기의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그러지 마라 하시다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사울 가정 또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같이 어려운 일이 와서는 안 됩니다. 제가요 2023년도에도 아마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지적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저는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징계하시고 하나님 직접 하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의심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목사에 대하여서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럼 내가 너를 왜 세웠냐 그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끝났을 때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끝났을 때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버림받는 자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 성령 충만함과 주의 능력 부어주심과 상황이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든지는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함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 정말 기도할 때마다 찬송이 찬송되어지고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라도 경각심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보시고 더 귀한 데 쓰시고자 늘 눈여겨보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보잘것없으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텐데 믿음 잃지 아니하고 늘 겸손함으로 이 은혜를 유지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